우리는 지금 이제 총 9번에 걸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한 사람 시리즈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이자 어찌 보면 이 평범하고 또 어찌 보면 아주 특별한 만남, 곧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감히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하루의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대신에 창세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또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 그리고 평안을 바라며 이 험한 세상을 기꺼이 이기며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우리 함께 아멘 해볼까요?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제3기 우리 수요 제자훈련반 여성반 모임의 제자훈련의 내용 제목은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였습니다. 크게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곧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특권임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가면서 이 훈련생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잠시 제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지역의 다른 교회를 임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지역의 또 다른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김바나바 목사님의 사역의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넘치시고 또 설교에는 이 감동과 카리스마가 함께 있으며 정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 같은 분과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열정 있고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목사님.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이 2020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주말 동안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이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노라 제가 답을 하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딱 전화기에 김바나바 목사님 성함이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 끝났죠. 그리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답은 당연히 예스였습니다. 비록 작년 2월 말에 이사 와서 3월 오자마자 2주가 지나고 바로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그 이후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여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듯이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팬데믹 기간을 지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 루디아가 이 한 사람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를 때도 물론 있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5년, 10년, 20년이 걸리는 어떠한 깊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왔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제가 3번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3명의 사람,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이번 주일이죠. 그리고 감옥의 간수,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 3사람이 누구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었던 이 평범했던 여인, 곧 이 루디아와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노사연의 만남, 이렇게 노래하죠. 뭐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성스러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들 한 번씩 불러보신 것 같아요. 미국 처음 오셨을 때에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는가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내 직업이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를 픽업한 분이 만약 세탁소 사장님이다. 그러면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세탁소 어느샌가 세탁소 사장이 되어 있어요. 또 뷰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느샌가 내가 뷰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여기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만남이 있다면,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겠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딱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겠죠. 내 배우자와의 만남, 엄청난 중요한 만남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이 표류하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 일행이 지금 이 드로아를 출발해서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이제 항구 도시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내륙 지방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익숙한 이름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마게도냐의 동쪽에 위치한 이 도시입니다.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주요 간선도로였던 에그나티아 대로가 지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무역이 또 여러 가지 장사 사업이 왕성히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하게 되었고, 이 주전 42년에 그 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식민지는 곧 로마의 일부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이곳은 로마를 이제 모델로 하여서 이 독립적인 행정 또 정부 조직을 갖추게 되었죠. 빌립보에는 이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이 퇴역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또 세금 면제 혜택도 아주 좋은 혜택이죠. 주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런 이 어깨뽕, 그런 아주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곳을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바로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빌립보 지역에 보내셨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이라는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마게도냐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구하라, 그런 환상을 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서 정말 빨리 가서 어떻게든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할 법도 한데, 그들은 이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러 가는 길에 언제가 되었냐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쉼을 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함과 동시에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 바울 일행은 보통 새로운 곳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전도 여행을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처음 찾은 곳이 보통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왜 갔냐면 그곳에 누가 모여 있겠죠? 유대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일부 이방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10명의 결혼한 남자가 모여야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이 결혼한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강가로 찾게 되었고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쉼을 취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회당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이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였을까요?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잠시 쉬어가면서 중요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 중에 그 여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이 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짙푸른 자줏빛, 제가 맨 이 색깔보다 좀 더 진한 색, 이 자줏빛 염료가 생산되는 곳으로 이 염료 가공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도 이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이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염색된 옷감을 구해서 이 항구 도시 빌립보로 가서 판매하는 이 행상,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 5명의 평균이 나의 모습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또 저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루디아는 그 당시에 부유한 여성 사업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 말씀에서 발견되는 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행상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5명이었을 수도 있고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마음밭이 비교적 좋았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그때에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바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두아디라 여인 루디아였던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적혀 있죠?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것입니다.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씀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강가로 가서 쉼을 취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시간에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 우연과 같이 기도하러 그곳에 내려온 것이죠. 정말 우연 같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루디아와의 만남이 또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만남 이후에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 전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길목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수넴 여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회심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동력자요 신앙의 멘토인 이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죠.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확신 가운데 이 마게도냐로 아가야 지방까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눈이 밝아진 것 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신 것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자들은 그 귀가 닫혀 있고 복음의 내용을 듣고도 냉담하게 무시하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는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까지 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수백 수천 편의 말씀을 듣더라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조금 이해되는 것 같겠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 가운데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른 아침부터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그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솔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그리고 저 사람의 영혼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나와 너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기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 심겨지고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들었고 마음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복음을 쭉 듣다 보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울 일행이 뭐가 필요했죠?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루디아는 주저함없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요청합니다. 강권했다고 기록하죠. 요즘 시대말로 말하면 루디아의 집이 조금 컸을 거라 예측이 되죠. 거부였으니까 무료 에어비앤비 숙박권을 이제 무제한 날려주는 거예요. 쫙 이만큼 주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단순히 요청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 쓰세요가 아니고 꼭 쓰셔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안 그러면 제가 진짜 서운해요 정도로 완전 강권한 겁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 뒤에 있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머무는 그 동안, 그게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머물면 머물수록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과거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제를, 떡을 떼며, 그죠? 또 주님의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도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빡빡하고 고단한 이 전도 여행 중인 바울 일행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 안식처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3절 45절 말씀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짧은 기간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정말 귀한 그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신의 집을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장으로 모일 때에 목자들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열어서 환대를 합니다. 다른 교우들을 손대접하면서 그 집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와 격려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장서로 성공한 이 루디아도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이 살 수 있는, 잠시 잠깐 머물 수 있는 그 휴식처로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교제의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이후에 그렇게 내어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이 관리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을 그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집을 열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환대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 빌립보에서 긴 시간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머물렀지만 이후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루디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섬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하는교회도 이처럼 환대의 손길이, 손대접이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 속에 심겨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리디아 편에서 볼 때에는 또 리디아가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당시에 평범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이 여인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평범하게 혹 또 윤리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직장 동료가,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준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쉼을 얻는 안식일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에 응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며 영생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퀸즈 하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때 다 루디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며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바울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